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날씨는 추워졌지만 우리 마음은 웅크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금도 유효한가?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과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슬프게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이 땅에 심으셨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시킨다는 거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분리시킨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듯이, 염소와 양을 분리시키듯이 그렇게 분리시켜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인정받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이 이어지었고요. 오늘은 잘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영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선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런 말씀도 좋아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도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잘된 영혼, 가로쳐가지고 건강한 영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잘된 영혼이 잘된다 할 때 그 잘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된다는 말은 건강하다, 번성한다, 또는 그 여행 다니는 중에 아무 어려움 없이 여행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이 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한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영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이 있기는 있는데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이 있는데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육체도 죽습니까? 아니, 육체는 살아있어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을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이 죽은 영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죽은 영혼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은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의 말이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생명이라면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영혼, 분리된 영혼, 잘라진 영혼,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영혼, 그 영혼은 성경에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영혼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하나 된 영혼이 있고, 어떤 영혼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분리된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가 된 영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분리된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살아있는 영혼, 그러니까 생명과 연합된 이 영혼 중에도 건강한 영혼이 있고 병든 영혼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쇠약하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모두 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에 저녁에 잠자리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자신의 영혼을 축복해 줘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내 영혼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축복해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 못 잤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을 자다가 보면 깰 때가 있잖아요.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불면증 참 무서운 병인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잘 못 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자기 잠자는 시간에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5시간 잠 잤다 합시다. 잠자리에 5시간을 잠자려고 들어갔다 합시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5시간 중에 5분밖에 잠을 못 잤어. 5분밖에 못 자면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5분이나 잤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아니에요. 지금 저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5시간 중에서 4시간 55분 안 잔 것 생각하지 말고 잔 것 5분 생각하라니까요. 5분. 그래서 그 5분 하나님 내가 4시간 55분을 못 잤습니다 아니라 하나님 내가 5분이나 잤습니다 라고 하면 그 5분이 50분 됩니다. 그리고 그 50분이 5시간 됩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 또 하면 귀가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대로 된다니까요. 한숨도 못 잤다.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숨도 못 잤다 하면 그 다음날 또 말대로 한숨도 못 잡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5분이나 잤어요 오늘은 하면 그 다음에는 50분이 되고 5시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 안 되는 것,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말에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 하는 것, 그걸 내가 올리면 그것이 내 사람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데리고 오고 불평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내가 5분이나 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영혼아 축복한다. 내 영혼아 오늘도 건강하자.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면서 축복하고 속으로 기도하든지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육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감사 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이 감사 줄 때 말씀드렸지만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빛을 주신다고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빛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별빛이라도 반딧불이라도 보이면 그 불에 감사하라고요. 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는 햇빛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영혼아 잘되자. 내 영혼아 축복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앙망하자. 오늘 또 내 영혼아 힘있게 승리하자라고 자신의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옆길로 빠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자야 할 때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교회, 교회. 본문에서만, 이 성경 본문에서만 사랑하는 자야 누굴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보면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과 2절 보면 3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사랑하는 누구?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이제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가이오가 되죠. 가이오라는 사람이란 가이오라는 사람.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누군데 사랑하는 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까 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가이오가 누구지? 라고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이오라는 인물이 어디가 나온가 쭉 한번 뒤져보는 거죠. 쭉 뒤져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데벳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들도 또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이 온 교회를 돌봤던 사람 가이오라는 거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럼 이 몇 사람 중에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모르겠다. 어떤 가이오인지, 여기 이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이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은 가이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사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들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5번이나 8절 중에 5번이나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사랑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진심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누구예요? 사랑하는 자가 가이오여, 내가 누구죠? 내 영혼이 할 때 내가 누구죠?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너 영혼이 다 된 것 같이 너가 누구예요? 가이오,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야, 가이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이 강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가이오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네 영혼이 건강하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가이오 영혼이 이미 잘되고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너가 건강한 영혼이 아니니까 내가 네 영혼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지금 그 말입니까? 다시 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의 의도를 모르군요. 다시 봐요.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여, 가이오 네 영혼이 무한같이, 그럼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잘 된 것 같이 내가 너한테 기도한 건 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야.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기도하는데,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기도해. 어떻게? 뭐같이? 네 영혼이 건강같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기도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혼은 안 됐지만, 영혼은 지금 별로 아직 건강하지 않지만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그렇게 기도할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가이오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정말로 건강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한 거죠. 얼마나 그 가이오 영혼이 건강했으면 그 영혼이 건강하는 것만큼 육체 삶이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잘되는 영혼, 가이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 영혼도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잘되는 영혼,
건강한 영혼 어떤 영혼일까 하는 거죠. 어떤 영혼을 행동을 하면 어떤 영혼이 건강한 영혼일까 하는 거죠. 건강한 영혼은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봅시다. 3절. 형제들이 와서,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 하면 가이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그네, 좀 이따 볼 거예요. 나그네들이죠. 가이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가이오 주변에 있는 형제들, 사람들, 또 사도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아는 여러 사람들이 와서 누구한테 와냐? 나한테 와서, 사도 요한에게 와서 내게 있는, 내가 누구예요? 가이오 너 안에 있는 진리를 뭐한다? 증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이오 내가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하니 내가 누구예요? 요한이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가이오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 사람들, 여기서 형제들이 나그네들이에요.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사람들이 너한테 들렸다가 나한테 와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아유 가이오 그냥 못된 놈입니다. 막 우리가 갔더니요 막 대접도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한테 들렸던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진리를 가운데 행한다고 나에게 들려주더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이 말인 거죠. 이걸 좀 확대시켜 보면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아, 천사들이 나한테 보고하는데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그렇게 나한테 보고한다, 들려준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러면 진리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진리 가운데 행해요. 지금 우리가 뭘 지금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뭘 지금 찾아가고 있냐면 가이오 영혼이 건강하다고요? 아니면 병든 영혼이라고요? 잘된 영혼은 건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영혼은 어떻게 행동하냐, 어떤 영혼이냐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영혼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럼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고, 이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영혼이 어떤 영혼이다? 건강한 영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하고 당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배우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아니면 어찌 보면 자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인 것이죠.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고 화목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그냥 쌤통이다 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비웃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가이오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군가 즐거워할 일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누군가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가이오였고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되고 건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가이오는 그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땠겠다? 잘됐다, 건강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높여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거죠. 내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낮은 곳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의 삶을 그는 살았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병들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요한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셨어요. 말씀 가운데 행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요가 스스로 나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지, 형제들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가룟은 나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나는 이걸 했어, 나는 뭐 하고, 나는 교회 청소를 매주 하고, 나는 뭐 헌금을 얼마 하고, 나는 누구 도와주고, 누가 쌀없다 하니까 가서 뭐 도와주고, 나는 그를 존경하고, 막 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는 그 사람이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사람들이 알려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잘되는 영혼을 갖기를 원합니다. 잘되는 영혼을 갖기를 원하는데,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진리 가운데 행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삶 속에서 녹여내지 않으려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하게 녹여나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해서 우리 영혼이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요, 뭐든지 여러분 강건하고 힘있게 감사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삶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어떤 일도 힘있게 감사하고 즐겁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육체가 병들면 모든 게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육체가 병들면 맛있는 걸 먹어도 싫고, 또 좋은 거 봐도 좋은 것이 싫고 그렇습니다. 전에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 당의자 목사님께서 이거 부교육자들 식사를 이제 회식을 가서, 회사 말하면 세상 말로 회식이죠.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가 모여서 수석 부목사한테 모여가지고 식사 한번 해라. 그래서 어디 갈까요? 뭐 고깃집에 가자고 부교육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고깃집에 갔어요. 목사님이 당의자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 많이 못 드셔. 그러니까 이제 부교육자 젊은 애들이 전도사까지 해가지고 막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또 시켜 먹고 또 시켜 먹고 그러니까 저 기퉁에 앉아가지고 당의자 목사님 뭐냐면 호랑이 새끼들을 먹이지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드신가, 이빨도 아프고 맛도 없고 지금 귀찮아,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젊은 것들이 계속 고기를 먹고 있어. 시키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무한리필 고기 뷔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생겨나게 그게 한참 막 생겨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고기를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들 먹이지. 그리고 혼자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싫은 거야, 괜찮은 거야. 왜? 아프니까, 싫으니까. 근데 우리 여행을 같이 가도 내 몸이 시리고 내가 병들면 아이고 당신들끼리 갔다 오세요, 나는 여기서 있을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갔다 온 사람이 그래 계세요, 우리 갔다 올게요 신나게 갑니까? 왠지 신경 쓰이고 좀 그렇지,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영혼들은 무슨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들어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쓴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 기쁘고, 쓴 거 먹으면 몸에 좋다고 또 기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 축복의 말씀하면 아멘 받고,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더 건강할 줄 알고 그 말씀도 아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요 영혼이 건강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 진리 가운데 행했다. 그가 진리 가운데 행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뭘 증거로 내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성경 우리에게 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5절 봅시다. 5절 사랑하는 자여, 시작.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가요죠. 내가 가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그 형제가 누구라고 그래요? 곧 형제라고 해놔가지고 형제가 누굴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시 설명해 주죠. 뭐라고 그러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그네를 대접했으니까 이가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이것이 신실한 일이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떠들이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건 나그네가 아니라, 요즘 이야기로 하면 선교사님들입니다. 요즘 이야기하면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하기도 선교사님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핍박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인 것을 이제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순회 전도자들, 바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들 나그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 나그네들,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어디로 들어와서 어떤 도움을 받느냐 하면 교회나 성도의 가정에 들어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는 그들이 누구냐면 나그네들이죠. 나그네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도움을 받지 않아. 그래서 어디로 가냐 하면 믿는 자들 교회, 또 믿는 자의 가정에 가서 잠도 자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경비도 없고 필요한 어떤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마다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네가 잘 대접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었고, 이것이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그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건데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자주 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드렸지만 자랑스럽고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가끔 오시잖아요. 가끔 오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내 앞에서든지 아니면 내 뒤에서든지 알게 모르게 손에 얼마씩 지어주면서 차비라도 하시라고, 또 애기 간식이라도 하라고, 그러면서 또 선교지 필요하면 쓰시라고 그렇게 조금씩 지어주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갈 때 꼭 그렇게 해요. 내가 너무나 많은 교인들한테 위로를 받고 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가는 거. 여러분들이 보통 조금만 한 것들 많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 모아지는 것이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손잡아주고 이렇게 조금씩 지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꼭 갈 때, 목사님 오늘 이번에도 내가 오늘은 교회 와서 많은 위로받고 오고 힘을 얻고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가요의 영혼은 건강했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그네들을 다 잘 대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가이오하고 정반대 사람입니다. 9절 이하에 등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디오드레베를 우리가 소개하는데 가이오가 정반대의 사람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맞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맞아들이려고 하면 그 맞아들인 사람들도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맞아들인 사람 그 사람도 다 그래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쫓아냈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을 순교자가 와서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려고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쫓아내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일반 평민, 일반 그 집사니, 일반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지도자이겠습니까? 지도자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라 막아버리고 또 쫓아내버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영혼은 잘된 영혼일까요? 악한 영혼일까요? 악한 영혼, 병든 영혼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디오드레베에게 말합니다. 이 영혼은 악한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오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오드레베가 교회 지도자인 것을 확신하는데 교회 지도자가라면 그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때 열심히 있었을까요? 열심히 없었을까요? 그렇죠.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순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열심히 있었고 순수했던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그렇게 선교사님들 왔을 때, 순례자들 왔을 때, 나가들이 왔을 때 막아버리고 악한 말로 비방하고 쫓아냈을까? 왜 그랬을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주에 어떤 김모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다음 주에 또 황모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 다음 주에 또 조모 선교사님이 오셔. 그 다음 주에 최모 선교사님이 오셔요. 그 다음 주에는 박모 선교사님이 또 가족이나 또 다른 선교사 알지 못한 선교사님이 10분 데리고 오셔. 그래가지고 교회 차비 줘야 되지, 사례비 줘야 되지, 또 성도들 먹여야 되지. 그래,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맞아요. 힘들었고 부담스럽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힘들고 부담스러워. 그리고 당시에는 또 어떻게 했냐면 그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많아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도둑질 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선표고 다닙니다. 막 이렇게 엉뚱한 소리 다녀.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 평신도는 그냥 듣고 있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비방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뭐 어쩐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더니 또 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머리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가이오도 마찬가지 지도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이오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가이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어 보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순례자들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신세를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다면 가이오 역시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뭐야죠?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는 거죠. 이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어서 하면 감사하다, 고맙다 이 정도 되지만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알아. 디오드레베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근데 너는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애를 쓰고 있어. 참으로 사랑해. 그래서 네 영혼이 뭐하다? 잘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나는 좀 피곤하고 내 물질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삶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봅시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이 뭐죠? 나그네들, 순회 선교사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다고요? 마땅하니. 힘들지? 그렇게 자주 오니까 힘들지? 밥 해줘야지, 삽 해줘야지, 용돈 줘야 되지, 성경을 줘야지, 뭐 신발 없어가지고 입 짝 벌리는 게 있으면 또 그거 보고 또 사줘야지. 힘들지. 그러나 그것이 뭐 하는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래,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죠. 네가 아끼고 안 주려고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귀찮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불편하고 섬겨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마땅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요한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과 섬기는 일이 함께 하는 그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불편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땅할 때 우리 영혼이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을 다 아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잘 되고, 그러나 조그마한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다, 왜 그러냐, 목사님 당회합시다. 무슨 당회요? 선교사님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오기만 결정합시다. 6개월에 한 번 오기만 합시다. 1년에 한두 번 오기로 합시다. 막 이렇게 당회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건강한 영혼이 아니고 잘 되는 영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그 마땅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